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즉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단일 민족,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다문화 사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방에 내려가면 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개방돼서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포천에서 다문화 그 운동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그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했는데 이 다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혈인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교회에 많이 동남아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퍼센트가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다고 느껴서 이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건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지금은 훨씬 더 외국인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이 혼혈인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혼혈인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혼혈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없인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갈 수 있는 빠른 길도 그리고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인이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그들은 그런 생각도 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들을 치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일본 딱 그러면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탁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게 정치도 요즘, 일본 이거 하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북한. 일본과 북한은 항상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메뉴.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으로 선교하러 갑시다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럴걸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했으니까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 정도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일본 선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현지인 같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와봤는데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일본말을 아주 잘하시는데 현지인처럼 생활해요. 그분들이 왜 일본에 갔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본을 선교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그런 감정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게 놀랍죠.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이 니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의 나라거든요. 원수의 나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도 니네 백성들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쩍 지나가는 말만 해도 어떤 사람들의 감동을 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음을 살짝만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살짝만 전하고 가세요. 그럼 그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정말 내가 미워 죽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살짝만 전하고 가세요. 많이 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업신여긴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혼혈족이니까.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사도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안수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이 오순절날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애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변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 진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다? 변화입니다.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퀘션을 한번 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성령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 당시 오순절날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 성질대로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질이 다 죽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았는데 여전히 옛 성품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바뀌어야 돼. 조금이라도 변화돼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도 많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나약한 신앙을 가졌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서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성령에 매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두려움이 있다,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성령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힘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애들 말로 뺀질거렸거든요. 하라고 하면 도망 다녀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년 뒤에 지나갔더니 이분이 막 여전도에 수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나더만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남편도 전도했어요. 그 자기 남편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을 때 안 다녔거든. 남편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교회 등록한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약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덜미를 잡혀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열심히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면 확 쓰러져 버려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또 자동차나 이런 기계들이 오래 사용하면 어때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길을 갈 때도 조심하라고. 돌불이 넘어지지 않도록. 왜? 어려우니까. 근데 젊을 때는 어때요? 돌불이 부딪혀도 잘 안 넘어집니다. 전봇대에 부딪혀도 조금밖에 안 다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움직이다가 별로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뼈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장모님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뼈가 나가셨대. 그래가지고 시술했거든요. 이게 90세니까. 왜? 오래 사용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덜미를 잡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무장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 전투 현장으로 가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칩니다.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훈련받지 않는 군사가요, 군인이 아무런 대책, 즉 훈련이나 무기 없이 전투 현장에 투입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죠. 당연히 지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기아 팬입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제가 기아 팬인 거. 우리 큰아들도 기아 팬입니다. 골수 팬이에요. 기아 팬이에요. 요즘 잘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아 팬입니다. 근데 요즘 프로야구에서 아주 핫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알아요?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자, 이분 좋아하신다고 그러죠. 맞아.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20살밖에 안 됐어요. 프로에 입단한 지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요즘 막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와. 근데 그 친구가 등치가 크냐?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보다는 크겠죠, 키는. 근데 힘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가냘퍼요. 그런데 홈런 기록도 갈아치우고 막 그래요, 계속. 기록을 갈아치운다니까요. 20살짜리가. 야, 놀랍지 않습니까? 왜 기록을 갈아치울까요? 갈아치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첫 해, 둘째 해는 이 선수가 그렇게 활약을 못했어요. 유망주였지만. 그런데 그 2년 동안 준비를 했겠죠. 이를 악물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록을 세우는 거야.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 전투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핫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핫한 신앙인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존재감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존재감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묻는다면 영적 무장이에요. 그리고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한 영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막 조여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무장이 그게 뭡니까? 성령 받는 거거든요. 성령은 제가 그랬잖아요. 힘이 있는 거라고, 능력이라고.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다 들고 다니는 것 하나씩 있죠. 아마 여기 100%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죠? 스마트폰.
여러분 요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한번 타보시면요, 사람들이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세요?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어폰 꽂고 들여다보고, 뭐 영화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드라마 보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쓰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쓴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작은 애가 조금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워치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렇게 충전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지랖이 좀 있어, 우리 집에서 제가 가서 방에 충전시켜 줍니다. 우리 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충전 안 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 삶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충만하지 않으면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매일같이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에 꽂아야 스마트폰이 충전되듯이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또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어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많은 성도 성령 받았을 때 그 현장 가운데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역사예요. 누구를 사용하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팔 수 있는 것이냐, 그가 오해했어요. 그게 돈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몬이 뭐라고 해요? 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악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마치 자신이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한다거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 허세를 부리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착각입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팩트를 저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또 친절맨이잖아요. 또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이 헌금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돼, 그랬어요, 제가.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마치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니네들이 주인이야. 나한테는 1%의 그것도 없어,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교회 주인은 주인이지만 이 땅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알려줬는데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제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예배를 잘 인도 안 하고 낚시 가고 막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제 책임인데,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말씀 준비해서 열심히 전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 책임,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좋은 취직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면 교회가 성장,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내 재산 하나도 없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이고, 사택도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고,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도 내 이름이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차를 태워주니까 이거 우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미치겠어요, 내가 요즘에. 그래서 제가 등록증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부평성산교회 가로 열고 서영원 써 있거든요. 그래도 약간 내 소유 주민이 있어. 서영원이 있잖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많은 물질을 제공하면 힘이 생길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릅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진다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교회 공사로 와가지고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돈 많이 벌어두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5층 우리가 샀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더라고. 사실 융자받아 산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세상인과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적 태도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요. 교회는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분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이해가 안 가죠. 세상과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그의 고백도 굉장히 성숙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자신을 낮췄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는 그가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 꿈은요, 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돈이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럼 돈으로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권능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결코 물질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이 많다고 성령을 받을 확률이 높다든지, 자신이 물질이 적다고 성령을 못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요, 언제 받습니까? 믿을 때 받아요, 믿을 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 없대요. 뭘요?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
믿을 때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교회에 대해서. 어리석죠. 오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을 보면서 혹 나도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20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게 왔던 젊은 부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젊은 부자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막 물어봤는데 예수님께 다 얘기해 주다가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물질이 많은 거로 고민하에 돌아가 버렸대요. 시몬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처럼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만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례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면 저한테 직언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이상해졌다고, 목사님 변질됐다고 꼭 직언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직언을 하셔야 돼요. 이런 행태는요, 오늘 말수쟁이 시몬과 같이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은 너무 고귀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적인 물질로 그 은혜를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뿐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값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눠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을 통해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시몬에게. 왜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단의 종로도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오늘날도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단에 빠졌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시몬과 같은 잘못된 믿음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옛적인 모습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은 그럴싸한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도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이 가장 죽을 때에 가장 늦게까지 작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뇌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끝까지 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왜? 가족들이 원해서.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무 반응도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반응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분이 믿겠다고, 믿느냐고 내가 다 이게 영접 다 하고 이랬더니 이분이 두 눈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었다고 봐야 돼요? 안 믿었다고 봐야 돼요?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나서기 전에 몇 분 후에, 하고 나서 몇 분에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언제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수명이 끝날 때까지, 의사가 사망신고 내릴 때까지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감히 순종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사라고 회개라고 말하면서 이 시몬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시몬의 경우는 그만큼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불의에 매였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데도 베드로가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인 집사님은 정말 교회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남편은요, 근데 이단 사이비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이 부인 집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어요. 약속을 받기도 하고 각서도 쓰고 거기 안 간다고.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단 사이비가 없는 동네로 이사까지 갔어요. 그러면 됐을까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분이 주일마다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러니까 막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 하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아빠가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교회로 데려가려고. 물론 그 집사님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매주 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 소식을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 남편이 여전히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처럼 잘못에 빠지면요, 거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멸망받을 거라 얼마나 약삭빠르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진심이 아니에요. 이처럼 시몬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단의 앞잡이는 자신을 위해 수시로 말을 바꿔요. 이처럼 거짓된 자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수시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랑 가까워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걔랑 가까워요. 왜요? 사단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수시로 바꿔요. 말 바꾸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 어때요? 말 잘 바꾸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말을 잘 바꾼데 정말 그럴싸해. 사단이 그래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같아. 거짓말인데 진짜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거짓된 정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요, 그 진짜로 믿어요.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해놓거든요. 왜? 자료를 막 진짜처럼 막 자료를 막 조합해고 하니까 진짜인가?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러거든요. 제가 총각 때요, 이제 대학생 때 제 친구한테 3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안 주는 거죠 뭐. 돈 빌리고 잘 안 갚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 이유가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줄 때는 돼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돼요? 서서 받는다고. 막 쫓아가서 막 달라고 나중엔 싸우게 돼요. 근데 안 주는 사람도 뭐 이해는 가지만 말을 잘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거든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거짓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을 못해요. 왜? 입 없어요? 거짓말 저도 했어요. 저라고 거짓말 안 했겠어요? 심지어 아들한테도 거짓말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 몰래 돈 쓰고 내가 안 갚았어요. 거짓말 한다고요. 자꾸 거짓말하고 유혹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빨리 고백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보세요.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친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면 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자녀들 혼란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시몬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 겁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평상산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